우리 누가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제가 8절부터 우리 14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오늘 또 찬양대는 또 찬양 경연대회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참 열심히 잘 불러주시는지 너무나 감동스러운 참미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통해서 바라본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통해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파워포인트를 중국에 갔다 오느냐고 바빠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중국에 갔다 왔는지 안개만 보고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가지고 아주 4박 6일 갔다 오는데 닷새가 비가 왔습니다. 마지막 날만 비가 안 왔습니다. 마지막 날만. 그래가지고 하루 그냥 관광 갔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이스라엘이 시대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그나마 로마 식민지였고, 정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말라기서를 쓰고 나서 4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핍박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 민족의 핍박으로 나라가 온통 황폐화되었고 믿음은 식었고 예배는 형식화되었고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은 메시아는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그렇지만은 오십니다. 닭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16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턱에 서 있다. 많은 예언들이 신속히 잇따라 성취되려 하고 있다. 과거의 역사가 되풀이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단어, 과거의 역사가 뭐라고요? 되풀이될 것이다. 새로운 생애의 내적 투쟁이 환기될 것이요 위험은 도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워쓸 것이다. 역사는 반복될 것이므로, 과거의 역사가 반복되고 또 뭐라고요? 역사는 반복될 것이므로 계시록을 다니엘서와 연관지어 연구하라 그랬습니다. 시대소망 1권 351쪽에도 말씀하시기를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의 형편을 잘 연구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도 우리가 비추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가려법은 기별 2권 135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단은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경험 가운데 유대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거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사단이 유대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사단이 획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며 저들 스스로 구약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우리는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믿는 줄 알고 있는 것도 유대인이나 우리 재림교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운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주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인 줄로 착각하였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장엄하게 오는데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도 그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말씀 중에서 사단은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경험 가운데 유대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떤 경험을 하였기에 사단은 우리들에게 유대인들과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도록 그렇게 획책하는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을 공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로 공부하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아예 통째로 암송을 합니다. 교육이 뭐냐면 앉아가지고 부모들하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모르네 나는 계속 성경을 전체를 다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암송했는데 온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불순종에 빠지고 급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뭘 잘못했나 보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킬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교회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었어요. 마을마다. 조그만 마을이든 큰 마을이든 무조건 회당을 만들고 회당 옆에는 반드시 작은 학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교회에 다니면서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평생을 말씀을 연구했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이 막상 오셨을 때 왜 메시아를 깨닫지 못했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루스벨이 하늘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가장 탁월한 천사요 가장 위대한 천사였었는데 어떻게 타락하였는지가 신비스러운 일이고, 또 하나는 이 지구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훌륭한 예수님한테 배운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 다윗이 양을 치던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목자인데, 사실은 하늘에서 여러분 천사들이 이렇게 가다가 목자한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처음 말했을까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을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시대소망의 44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언의 빛이 비치던 땅에 천사들이 왔다. 천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당시 율법을 해석한다는 율법학자들과 우리로 말하면 연합회와 합회와 그리고 또 뭐 목사들에게 신학과 교수들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 성경을 많이 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목사니까 구원받고 내가 신학과 교수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제사장과
교사들은 각시들을 통하여 가장 큰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매일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매일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그 사람들은 매일 가르치는데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의식을 거행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어쩌면은 여기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하여 제가 성경을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내가 성경을 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성경을 펴고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각시대 대쟁투 315쪽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생명의 왕을 영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와 같은 상태의 놀란 천사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 왔던 천사가 우리로 말하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왔는데 그들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천사가 부끄러운 소식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막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런데 그때 그는 한 무리의 목자들이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예언을 명상하고 세상의 구속자가 오실 일을 사모하면서 밤에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에 바로 하늘의 기별을 받고자 준비된 무리가 있었다 하고 천사들이 외쳤어요. 여러분 목자들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에게 몹시 무시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 직업의 특성상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가 매우 쉽지 않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정통과 유대인의 율법과 유대인의 여러 가지를 요구를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목자를 매우 천박한 사람들, 신앙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매우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는 조용히 있는 분들, 말 없이 조용히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이 없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앞에서 발표하는 사람만 신앙이 있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용히 묵묵히 뒤에서 기도하고 조용히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조용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고 겸손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허식과 교만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 세상의 욕심으로 더럽혀진 자들은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뽐내려고 큰 소리의 기도 소리만 요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배척을 당하시고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성경을 연구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목자들은 헐레벌떡 베들레헴으로 가서 막관을 갑니다. 갔더니 초라하게 있습니다. 초라하게. 그렇다고 해서 뭐 얼굴이 번쩍번쩍하는 것도 아니고 초라한 아기, 가난하게 생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그 모습을 보고 에이 이게 아닌데 하고 돌아섰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사야에 보면은 그분이 오신 모습이, 여러분 그는 뭡니까? 초라하고 소박하게 오셨다는 장면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제사장들이나 랍비들, 지도자들은 겸손하고 비천하게 오신 예수님을 설령 영접하러 왔다 해도 그들은 결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소망 43쪽에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셨다. 그의 지상에서의 환경은 거칠고 험악하였다. 그의 영광이 가리워졌던 것은 그의 외양의 위엄이 주목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갖춘 게 없는 사람일수록 허세를 떨입니다. 갖춘 게 없는 사람일수록 사람들 앞에 위엄을 떨려고 그러고 허세를 떨려고 그러고 권위를 지키려고 그래. 사람이 내적으로 갖춘 사람들은 결코 외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뽐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모습,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높은 대관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어찌 의복이 허름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그분께 쉽게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설령 실수하다가 남들 앞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도 그분 앞에 가면 편하게 그분의 손을 만질 수 있었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소망 59쪽에 말하기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철학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명문 출생으로 그 나라에서 재물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매우 유력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빛은 항상 이교의 흑암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 머릿속을 얼마나 강타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빛은 이교의 흑암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니까 중국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흔한 교회가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요. 교회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교회의 흑암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동방박사는요, 출신도 이름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바벨론 쪽이나 페르시아 쪽에서 온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특별한 광채를 띤 별을 보고서 메시아의 도래를 성경과 연관지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히브리인들의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경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적으로 유대인들이 모르는 세계 곳곳에 시간적으로는 모든 복음의 불길이 꺼진 것 같은 암흑시대에도 이 동방박사같이 누구도 얘기지 못한 하나님의 숨은 종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 유교를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그들이 구원이 없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준비된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품성이 온유하고 그 마음에 양심이 올바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면은 이방인 중에서 우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시리아의 나만 장군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요셉이 살던 바로 보디발이라는 사람과 바로 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이방 나라의 백성이지만은 얼마나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숨겨둔 엘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 왜 나 말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항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말고 숨겨놓은 7,000명의 의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말고 숨겨둔 의인이 12명이 있어, 그럼 우리는 이해를 해요. 12명이 아니라 무려 몇 명이라고요? 7,000명이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북방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러분 우상 숭배가 판치는 데였는데, 그런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다고 여겼는데 7,000명이나 되는 의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여러 이교의 나라에 하나님의 숨겨놓은 의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양심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피곤하다고 새벽기도 하다가 뒷심이 약해가지고 1년 2년 하다가 다 집어치지만은 수많은 개신교인들은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지 않고 교회 안 오면 죽는 줄 알고 새벽에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7일 안식일 예수 드리는 게만 피곤합니까?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새벽에 수천 명, 수만 명이 교회에 몰려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잠자고 있지만은 그들은 새벽 4시만 되면은 서울에 있는 대형 교인들은 교통순경이 나와서 거리를 여러분 교통정리를 해야 될 만큼 엄청난 인파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몇만 명의 교인들이 몰려듭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제 형님은 아닙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심무했던 그 명성교회는 그 담임 목사가 주장하기를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에 남자들만 3,000명이 이상 와야 됩니다. 그 목표였어요. 근데 놀랍게 여러분 보통 어디를 가든지 여집사님들이 신앙이 좋아요. 근데 명성교회는 남자들만 3,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합니다. 매일 새벽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둘째 동방박사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들의 신앙은 안 보고도 믿는 결단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늘에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별을 보고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구나 하고 믿고 그들은 과감하게 먼 거리를 여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있는데 그 당시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제가 비행기 타고 중국에 갔다는 여행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 보면은 여러분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산적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들은 한번 성경을 보고 자기가 믿으면 결단하는 신앙, 바로 그것이 동방박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신앙은 믿음대로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메시아 탄생을 믿고 경배하고자 먼 길을 마다않고 오지만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는 바로 메시아에게 전할 선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초림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바로 그들은 고요한 중에 허락하신 구세주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서망에. 이 말은 그들은 예언서를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온통 성경 말씀이 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도 당연히 성경 말씀이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재림 교인들은요, 대화의 주제가 성경 말씀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 세상의 잡다한 것들, 세상에 보고 듣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 뒤에다가 성경 통독표를 붙여가지고 정말 대대적으로 우리 성경 통독을 하면은 정말 자동차 한 대씩 다 나눠주는 그 정도 한번 해가지고 벤츠 한 대씩 다 나눠드리도록, 그다음부터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다 성경을 통독을 하면은 정말 진실되게 그냥 읽기만 한 게 아니라 열심히 연구하면은 다 해놓고 거기다 하면은 부상으로 벤츠 한 대씩 탁 주면은 얼마나 멋진 목사가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좀 마지막 선교를 위해서 금은 그렇게 함부로 팔면 안 됩니다. 초림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을 영접했던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의 특징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대회 설교할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주일 동안의 양식을 주옵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주일커녕은 한 끼 식사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매일매일 만나를 구입했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주일 동안의 양식을 주옵기를 기도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의지해서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매우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되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우리는 그물을 들고 깊은 바다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해변에서 바지를 치켜 올리고 그물을 들고 서 있다면 하루 종일 서 있어도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진실한 남은 무리들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무리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각 시대마다 주신 기별에 순종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각 시대마다 주어지는 기별을 우리는 현대 기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현대 기별이라는 홍수가 날 테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그리로 들어가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것이 현대 기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상의 현대 기별은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상에 불이 내리니까 이 도성을 떠나라 하는 것이 그 당시 현대 기별입니다. 그 현대 기별을 무시하면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침례 요한 당시의 현대 기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게 현대 기별이에요. 그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기별을 무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의 현대 기별이 무엇입니까? 조사심판 기별, 성서 진리, 음식물에 관한 권면, 세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등등등등, 이것이 바로 현대 기별입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는 게 현재 기별입니다. 세상에 돈 버는 일에 몰두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그 마음에는 세상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 무서운 사단의 관계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듣고 과감하게 순종하여 나온 사람이 바로 남은 무리들입니다. 이제 무너져 내릴 세상에 무슨 돈을 벌겠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어리석은 행동은 여러분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박한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대화는 더 이상 돈 버는 대화가 일상적인 대화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재림하시기 직전에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는 대화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현대기변입니다. 대쟁투 315쪽에 교회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쫓지 않고 모든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시된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종교는 다분히 형식화되어 버리고 생명책에 넘치는 경건의 정신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알았습니다. 예배가 형식화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런 마음의 찢음도 없고 아무런 회개도 없어졌어요. 회개는커녕 설교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참남된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말하기를 이렇게 제가 여기 일주일 내내 밖에 나가서 살다가 고생했는데 내가 그 일주일 내내 여기저기 찢기고 힘들고 고생해서 교회 왔는데 목사님은 설교할 때 우리를 위로해주는 설교를 하셔야지. 여기 와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이게 무겁고 이런 설교를 하면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고생을 했으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제발 골치 아픈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해라, 회개하라 이런 무거운 주제로 제발 좀 설교 좀 말고 고생한 사람 좀 제발 좀 위로해주고 편안한 설교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형들이 요셉을 증오하여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35절 보니까 그 모든 자녀가 야곱을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여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이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형장에 끌려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사형장에 끌려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여러분을 위로해 줍니다. 집사님, 뭐 사형 다 당하는데 뭐 다 죽을 거니까 안심하고 가서 돌아가세요, 편하게. 이렇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아들이 살아올 수 없다면 그 아비에게 무슨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와 가족, 친지와 친구들과 모든 교우들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편안한 설교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쩌면은요, 사형수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집사님이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위로가 아닐까요? 진짜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건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정말 위로가 되지 않은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백성들이 위로의 말 하다니까 목사들이 청중들을 위해서 그저 코미디 같은 설교나 하고 그저 인문학 강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인문학 강의인가요? 철학 강의인가요? 아니면은 뭐 행복 전도사 같이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웃기는 그런 설교일까요? 이 자리는 사람들에게 즐겁게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그런 능력의 재단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편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1편 17절에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이 말씀, 내 자아가 부서질 때 비록 마음 상하지만은 그래야만 회개하는 성령의 능력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골치 아픈 설교 하지 말고 들어서 유쾌하고 재미난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코미디를 흉내내기도 하고 인문학 강사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철학이나 시사를 설교하며 백성들의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목사는 단상 위에서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단상에서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풀어놓는 이야기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단상에서 여기에서 뭐 연예인의 잡다한 그런 수도분한 얘기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임하도록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알곡과 가라지에 관해서 설교했더니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께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안 나오더래요. 여러분, 가라지면 알곡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해야죠. 성경의 교회 증언 2권 445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그들 앞에 내가 본 바에 의해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결국 몇 명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게,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지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정하신 방법대로 살면은 구원을 안 받는 게 오히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증언 2권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중국에 갔더니 여권을 보여달래요. 그 여권을 비행기표 보여줬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거기는 단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못 사는 나라들은 단계가 많아. 딱 갔더니 여권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얼마 몇 발자국 하니까 또 보여달래. 또 보여줬습니다. 보여주면은 자세히 보고 또 보고 뭐 컴퓨터 쳐보고 제 얼굴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가니 또 봐. 또 제 얼굴을 확인하고 또 여권을 보고 확인하고 또 봐. 몇 단계를 거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안개, 비나 많이 내리고 안개가 오고 별로 좋지도 않은 나라에 가는 것도 그렇게 까다로운데,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시민권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 시민권은 여러분 여권도 내가 많이 여권을 비슷하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패스포드여야 돼. 인정하는 여권이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그 여권보다 더 잘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라에서 합법적인 그 여권이 나라에서 인정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늘나라 갈 때 내가 만든 여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여권으로 가는 겁니다. 하늘 정부에서 인정받은 그런 승인, 하나님이 인정하고 승인한 그런 걸 가지고 가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매일 여러분들이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뭘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그때 엘리사는 마중을 나오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나만 장군이 하는 말이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여지리라 하였습니다.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만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순종해야만 문둥병이 낫게 돼 있어요. 나만이 생각할 때는 엘리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자기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말하기를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랬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려니까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는 그 제물이 연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방식대로 살라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 생각, 내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시키면은 직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면은 선거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면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교회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요단강을 건너니까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는 지금 막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지금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리고성 바로 그 코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여리고성을 멸망시킨 다음에 성문을 걸어 잠그고 할례를 받으면 얼마나 좋고 합리적이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맞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은 아말렉 족속을 다 쳐서 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이거는 가치 있고 이거는 가치 없고 해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멸망당한 것입니다. 원래 그러면 나만 장군이 왜 도대체 여러분 몸을 7번 씻으려니까 화를 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문둥병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 문둥병자는 옷을 벗으면 내 수치가 드러납니다. 온 몸이 그냥 문드러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여기 진물이 납니다. 문둥병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을 벗는 거. 그것도 여러분 무슨 간이 목욕탕을 만들어 놓던가 요단강이면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넓고 이렇게 광활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내가 하기 제일 싫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시키면은 아멘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숙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정말 내보이기 싫은 수치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모든 수치심과 자존심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오는 사람들만 그분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개처럼 취급해도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하지만은 개는 주인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녀를 고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로의 계단 97쪽에 죄인들은 사단에게 단단히 붙들려 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 그의 생각대로 하고 있다. 여러분, 그의 생각대로 하고 있다. 그게 악마에 붙들린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고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완전히 바치기 전에는 그분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놀랍게 완전히 바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7번 씻으라 그랬는데 한 80 몇 프로인 6번만 씻었으면 6번 반만 씻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젊은 부자 법관이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시대소망 519쪽에는 그리스도는 그 관원으로 하여금 그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곳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그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다윗도 범죄했고 베드로도 범죄했는데 그들은 용서받았는데 왜 유다는 용서받지 못했을까? 여러분, 베드로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유다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제자들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 버리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과정에서 실수는 할지언정 다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준 겁니다. 하지만은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바치기로 결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은요 계시록 3장 15절을 주석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절반만 마음을 바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다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포항제철에 박태준 회장님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포철 우리 박태준 회장님 아시죠, 여러분? 이분의 일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를 위해 정말 크게 헌신한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항상 그런 생각을 했대요. 짧은 인생을 조국에 라는 것이 그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짧은 인생을 조국에. 박태준 회장은 현장에서 늘 나는 사장이 아니라 전쟁터의 소대장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쟁터 소대장에겐 인격이 없다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사장이 아니야. 나는 전쟁터 소대장이야. 여러분, 전쟁할 때 뭘 체면이 어디 있고 뭘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선과하게 대쟁터에 전쟁터에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전쟁터에 나온 사람인데 점자를 빼고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자체가 주님의 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 한국 건설업 수준에서 지휘자가 고미한 인격에 매달린다면 자신의 인격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의 대업을 망칠 것이라는 것이 바로 박태준 회장의 생각이었습니다. 정치권으로부터 여러분 견제를 받던 박태준 회장은 1974년 가을 박정희 대통령 그 측근으로부터 가택 수색을 당했습니다. 정보기관이 집안을 샅샅이 뒤졌는데 장롱 속에는 이불과 옷, 금고 속에는 집문서와 폐물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국무총리까지 역임하고 포철 회장을 수십 년 지낸 사람인데 포철 사내 주식 한 개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도 여러분 회사에서 대준다고 하는 것도 굳이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딸이 대신 병원비를 지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년에는 여러분 이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이고 포철의 회장을 몇십 년 한 사람인데 말년에는 자기 딸네 집에 얹혀 사는 청렴한 사람이 바로 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1977년 8월 1일 발전설비 공사 현장을 돌아보던 박 회장은 발전 설비가 그 콘크리트가 10cm가 규격에 미달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통 한 1m 20을 해야 되는데 1m 10밖에 안 한 거예요, 두께를. 그러니까 박태준 회장이 건설 현장의 책임자, 외국인 기술 감독자, 임직원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놨습니다.
근데 그 거대한 공정이 80%가 완성이 돼요. 80%가 완성이 됐는데 박대진 회장이 불효령을 내렸습니다. 당신들이 여기에 규정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을 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임직원이 보는 가운데 80% 공정이 완성된 그 건물을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손실은 엄청나게 수백억 손실을 봤지만은 포철 사전에 부실공사는 없다라는 무형의 더 큰 자산을 얻게 됩니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에서는 이 박대준 회장의 일화가 교과서에 기록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완전이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교육 생활의 기조에서 우리는 말하기를, 교육 생활의 기초라는 예언의 시대는 말하기를 마지막 시대에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광신자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광신자로. 극단주의라는 욕을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대충 살아야 인기가 있어, 사람들이 요즘에는. 포스코가 세계 최강 회사가 된 것은 바로 박재준 회장의 잠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포철 사전에는 부실공사는 없다는 정신이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성을 건설할 때 우리가 부실공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폭파시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품성을 쌓는 것처럼 그러는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분노가 폭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폭파시켜서 그러는 겁니다. 다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내가 평소에는 내가 인격자처럼 보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어떤 위기에 닥치면, 품성의 위기가 닥치면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품성이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말하기를 화가 폭발했다, 분노가 폭발했다, 질투가 폭발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약에 분노가 폭발했거든, 질투가 폭발했거든, 비난이 폭발했거든, 불만이 폭발했거든,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부실공사에서 폭발시키는 거죠? 감사합니다. 다시 짓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를 하면은 위기의 순간에 무너지도록 되어 있어요. 희한합니다. 부실공사를 하면은 평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진이 나거나 좀 무슨 폭우가 쏟아지거나 어려움이 닥치면은 부실공사한 것이 그때 드러나도록 되어 있듯이 우리의 품성도 평소에는 잘 지어진 것처럼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여러분 좀 남들이 나를 화를 돋군다든가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본다든가 아니면 내가 위기에 품성의 위기가 닥치면은 과감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폭발하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하신 방법대로 품성을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대소망 294쪽에 만약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열어놓았더라면은 거룩한 은혜는 이기심의 마귀를 추방시키고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이 되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받으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